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겠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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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할렐루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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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아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자유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형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격과 좋은 인품은 어떤 것입니까? 활발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유쾌하고 외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향적이고 재미있고 유쾌하면 부침성도 좋고 쉽게 말해서 인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면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일수록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보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외향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격에 따져서 외향적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내향적이라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성격만 보아도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다 그러하지요. 모든 것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있으면 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지식과 학벌과 심지어 건강까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다다익선입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정에 소홀하게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학벌,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세상에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은 적당한 것이 곧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함이 미덕이 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색지대가 없는 분야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적당히 믿는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데 반만 믿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믿는데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99% 정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99% 믿는 자입니까? 아직 믿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100%입니다. 믿음은 100%가 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성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대비되는, 대조되는 개념을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믿음 있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에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빛에 속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2장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녀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인데 어둠인 게 있습니까? 어둠인데 빛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것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는데 교회 안에는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애매하게 회색 지대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사단, 적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두 분류로만 구분이 된다. 중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초대 교회의 이단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모든 이단은 외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항상 교회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한 99% 정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그 단어가 이야기해 주듯이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단 한 가지를 믿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이 이단들은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참된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예수가 있는데, 그 육신의 예수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성령으로 거룩하게 임재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동안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로 인하여서 거룩한 일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육체만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중요하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도 육체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육체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괜찮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닌 애매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다 지시고 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것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이 여러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실로암 베델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혹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죠.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나에겐 연약한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음란하고, 가끔은 방탕하고, 가끔은 게으르고, 세상 속에 섞여서 사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과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100% 완벽하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살아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또 100%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있습니까?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완전한 나의 나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는 완전한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100% 살아 계심을 믿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우리 신랑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삶입니까? 본문 5절에서 6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그 삶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형식적인 질문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식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모로 대단한데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로 그 정보에 자신들의 인생을 겁니다. 이 주식이 대박 날 거다. 이게 조금 있으면 정말 오를 것이다 라는 정보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확실하다 여겨지면 여러분 그는 거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아니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자신의 것들을 더 투자합니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의 확신이 있고 나름의 정보가 이 정보가 정말 확실하다 대박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한낱 주식 정보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까도 방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외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걸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음성으로 나의 선택의 작은 부분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와 다른 친구들의 말과 그런 것을 혹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친구의 소리와 선배들의 소리와 진로 상담사의 조언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무엇을 듣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는 딱 주일만 와가지고 주일에 그 이야기만 듣고 거기서 땡 하고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세상에서 하는 말 다 듣고 세상에서 하는 결정 다 따르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르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초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까? 복음을요 조금만 바꾸면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복음을 조금만 바꾸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바꾼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님만 따르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할 때는 1세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도 안 됐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만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교회에 있지만 참된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스스로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혹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실로암 베델 청년 여러분, 그레이색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복음에는 회색이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이지 빛인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인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안하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성경으로만 살아간다 하면 벌써부터 답답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말씀대로 살려면 넷플릭스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게임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너무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내가 꾸며낸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염려 많이 드시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 하나님 발 아래에 두시는 통치자이며 권세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더 기뻐지면 기뻐지고 더 복되면 복되지, 결코 우리는 망하거나 슬퍼지거나 재미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보면 그들 중에 믿음이 있는데 어정쩡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그들이 다 망하던가요? 그들이 다 아이고야 내가 괜히 그 설교 듣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 내가 해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돈 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취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뭐 돈을 잃고 좋은 직장 가고 안 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용감함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애매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내일 당장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인생을 오련한다고 고백하고 넘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이전에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있었다면, 아니 넘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뒤로 갔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믿음의 걸음은 1년이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에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입에서 스스로 터져 나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냥 감동받았다고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일 하루를, 오늘 하루를, 모레 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실로암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